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질문을 해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100살까지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100살까지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생각을 우리가 솔직히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바빠요. 해야 될 것도 많고요. 당장 내년에, 당장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불가측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전체의 목표를 선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이러한 우리의 목적이 단지 이 생존이라는 문제에 한정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한 인생 영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인데 되게 오래전 영화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비디오로 봤던 영화였는데 이것을 젊은 우리 분들은 짧은 영상이나 그걸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인공인 선생님이 키팅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학생들에게 그들의 책상 위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주 잘 알려진 장면이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당시 이 학교는 엄청나게 규율과 압박과 통제된 학생들이었는데 이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책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멀리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나가라는 하나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 어렸을 적에 보았던 제 마음에도 감동이 있었어요. 꿈을 향해 가자라 책상에 올라가는 장면이 저는 너무나 제 마음에 콕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꿈이라고 하면은 금전적인 부유함, 나이가 들어가서는 명예, 권력에 대해서 꿈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실제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선 사람을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앞선 사람을 쫓아가다 보니 나는 항상 그 사람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 나는 항상 인생의 패배자와 같아요. 매일매일 경쟁의 사회에서 나는 패배자 같다 보니까 나는 점점 삶의 흥미가 사라지고 맙니다. 한국 땅에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해맑게 웃고 부모를 바라봅니까? 그런데 삶의 무게가 지어지면서 우리는 삶의 목적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쫓아가다 보니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지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화려한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오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오늘이 오늘 깊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에게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환우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한 하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서 청문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청문회가 이미 지난번에도 무려 2번의 변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변론의 시간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지만 나중에 말씀을 보면 추가적인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청문회에서 하는 이 핵심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그리빠 그 왕이 바울에게 변호권을 허락을 합니다. 바울이 솔직히 죄가 있나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그리빠는 이 바울이 죄인이라 생각하여서 그에게 너가 할 말을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자신의 변론을 합니다. 그 출발이 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봅니다.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나 바울이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출신이었는지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에는 아주 훌륭한 학파에서 율법을 배웠고 나는 바리새파의 아주 열성적인 활동가였다는 걸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고발한 유대인 너희들이 바라보기에 나는 유대교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의 신앙에는 그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과거에 살아왔던 환경을 통해서 여기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유대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너희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바울이 평가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약속을 그들은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한 율법, 자신들의 의를 위한 율법만을 지키고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무엇을 예언하셨는지 그들은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수많은 예언의 이야기들을 왜 너희들은 보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당시 청문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알죠? 믿죠? 그런데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는 것은 이 당시에 있는 사두개파와 유대인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 나에게 부담이 돼요. 하나님 그 말씀 나를 아프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에게 신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오면서 말씀 뽑기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말씀 뽑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질책하거나 여러분들을 죄악시하거나 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하게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걸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사회에서 높이 올라가고 좋은 집 사고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1970년대 성교의 초기에 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졌잖아요. 성숙해지면 달라져야잖아요. 이 눈앞에 있는 복음보다는 우리는 뭐가 먼저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기름이 돼야 되고 뿌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셔서 성탄절에 태어나셔서 기념하는 것에 끝나고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에는 생명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부활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죠. 아무런 흠이 없는 아기 예수께서 당신의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셔서 이 땅에 죄인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나 미가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대요. 우리 예언이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과 2절은 제가 했고요. 3절과 4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3절의 말씀 잠깐 화면을 볼까요? 보셨어요? 또 4절의 말씀 잠깐 봅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부활을 내 느낌적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내 느낌이 예수가 부활하신 것 같아, 내 느낌이 아니에요. 뭐였냐면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이미 예언하셨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대로 확인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계획됐고 그들이 믿는 말씀대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뭐라고 전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니에요.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가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죠. 성령 받은 자들은 그들이 먼저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선포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기다리던 메시아, 그는 죽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첫 선포가 그냥 우리가 한순간에 첫 선포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선포가 끊이지 아니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바로 열심을 내야 할 것은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맞아요. 우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자로,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성도로, 어떤 이는 아내로, 남편으로. 각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 당시 청문회장에 있었던 사람은 즐거워했을까요? 그걸 듣고 아멘으로 그들이 화답했을까요? 아닙니다. 21절과 22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그가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나눠드리는 성경 인사이트라는 짧은 쇼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난주에 올라왔던 게 저스틴 비버가 예수를 증거하고 다닌대요. 여러분 저스틴 비버 잘 아시죠? 저스틴 비버가 얼마나 미국에서 영향력 있고 또 술과 마약에 또 찌들어 있고 또 많은 여자들과 또 문란한 관계를 했던 그 비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런 변하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전하는데 바로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얘기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는 그 종이라면은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그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끝은 어땠나요? 세례 요한,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은 바로 헤롯 왕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바울도 나중에 죽게 되고요. 예수의 사도들은 요한 외에는 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제물로 사람들의 향락으로 또한 굴에 피해서 살아가면서 예수의 복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세상과 예수를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면요, 즐거운 것만 듣기 원합니다. 좋은 것만 보길 원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1차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에만 매달려 있으면 정말 위기예요. 심각한 위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여러분들의 상황도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천천히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귀를 즐겁게 하고 축복만 선포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니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다시 확인합니다. 신앙은요,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요, 동시에 헌신과 섬김과 나눔과 절제와 인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외면해요. 믿음이 단단할수록 교회의 직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단단할수록 이러한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인내와 절제와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제와 인내가 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양보해야 돼요? 하지만은 예수께서는 이것이 넓은 의미의 축복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고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허락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낮은 단계의 믿음이 아니라 이걸 감당할 만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바울도 자신도 예전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할 게 스스로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땠어요? 정말 열정을 당하여서 자신이 외국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와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죠? 그의 열심은 스스로 생각하는 열심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신 열심이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 스스로 떳떳하다고 했을까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도요, 여러분, 말씀과 전통에 빗대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아래 세 가지 없어요. 믿음 생활이요,
특별하게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린 이미 다 단순한 진리는 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어요.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쫓아가서 저 사람에게 가면 뭐 특별한 진리가 있을 거다라는데 아니에요. 우린 그 단순한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14절에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바울이 당시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당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라고 했어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걸음질하기가 내가 고생하리이까. 예수가 바울을 위해서 어떤 말로 했대요? 히브리 말로 했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국어로 얘기하세요. 예수가 미국에 사는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는 영어로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왜요? 우리를, 당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셨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가시체를 뒷받침을 한다는 게 뭐냐면 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주를 박해하고 주를 막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많은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체험이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고갈돼요. 계속 운동을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운동을 하다가 갈증나서 쓰러집니다. 물이 채워져야 돼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달려갈 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체험은요? 가장 먼저 체험 뭐냐면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먼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칭찬받기 위해서 왜 저 사람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쓰고 있으면 나를 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봐 주세요라고 먼저 그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면 그 어떤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지한 것은 열심의 결과가 주를 박해하고 해를 끼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예배도 다 참석했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래요. 그게 축복받는 길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 건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묵상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이게 약간 추상적일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뭐야? 부활을 품는 삶이 뭐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맞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그들이 안에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언제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아니면 누군가가 칭찬받는 게 되게 좋겠죠. 목회자가 제일 자랑스러울 때는 성도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행복합니다, 좋습니다라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 오는데 밝은 웃음 짓고 갑니다. 교회를 떠나는데,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데 밝은 미소로 떠나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저에게 그 말을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해서 전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라는 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 교회를 다닌 지 1년도 안 됐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한 2년 정도 하고
유학을 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보냈던 첫 문자가 목사님 좋은 교회 찾고 말씀 읽고 있어 너무 좋아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너무나 행복하대요. 성령의 예수의 부활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가능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과 감정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주 무서운 사건이에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얼마나 감동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벅찬 감동이라는 겁니까? 죽음도 이기신 예수께서 나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극복하게 못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또한 교회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모이는 것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모이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성경 읽고 찬양을 하지만은 그들의 삶에서 예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성결이잖아요. 성결. 성화잖아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주의 백성으로만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소속감만 가지려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체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힘은 세상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두 가지 명령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면 되고요.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또한 초대교회 이름 모르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의 핵심은 바로 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나는 그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결국 자신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사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작정했다는 거죠. 우린 그것에 감사하고요. 우린 그것에 반응하고요. 우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오늘 또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내 육체가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은 다른 것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돌려주세요. 나를 하나님을 향하게 나를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또한 매일매일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소식과 희망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